오늘 이제 말씀보다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로마 카톨릭 신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에 대해서는 어제 함께 한 두세 시간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얼마간 나누려고 그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의 영향력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회에 굉장히 크고 광범위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의 영향력 속에서 거의 이제 헨리 나우엔이 한국 교회와 카톨릭,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식 없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책을 탐독하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기독교 출판사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출판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많은 전기가 쓰여졌어요. 전기를 통해서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헨리 나우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기 위해서 헨리 나우엔의 출간된 책들의 목록을 좀 살펴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감사하게, 제 관념상 감사하게도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한 64살까지 살았거든요. 네덜란드 사람이고 카톨릭 신부입니다. 1932년에 태어나서 1996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책은 한 50여 권 냈나요? 책이? 예. 그렇게 책을 좀 냈는데 그 책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번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은 영향력이 상상할 수 없이 많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들,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의 목록을 제가 보면은 프린터를 빽빽하게 했는데 또 A4 석 장이 넘네요. 일단은 우리 교회 가운데 유명한 출판사가 두란노죠. 두란노는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통합책이고 하영규 목사님이 2011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영규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부터 실제로 이제 요즘 책들 리스트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하기로는 이미 1987년 막 이럴 때 1980년 중후반에도 책들이 헨리 나우엔 책들이 번역됐습니다. 이게 요즘에 꼭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요즘의 책만 알지만 과거에는 헨리 나우엔보다는 헨리 누엔, 헨리 이런 식으로 헨리 나우엔보다는 그 비슷한 헨리 누엔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거의 1980년 중후반부터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 번역돼 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신앙 서적이 참 많이 나오고 많이 쓰여졌습니다. 많이 번역되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좀 일단 영향력이 어떤 분은 헨리 나우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런 분은 이제 신앙서적을 별로 잘 안 읽고 신앙 연수가 짧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분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련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서적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필요한데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보면 헨리 나온 책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거 보니까 당연히 정말 좋은 분,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서적이 많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심하고 사본단 말이에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들을 좀 보면 친밀함, 윤종석 씨, 윤종석 이 양반이 번역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밀함. 사실은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학교 교수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예일대학교 교수로 청빙된 것도 이 친밀함 책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이 원체 유명해져 가지고 예일대 교수로 이제 초청되고 예일대 교수의 나중에 종신 교수가 됩니다. 물론 예일대에 있다가 또 여러 그 빈민들과도 좀 있다가 스토원에도 있다가 다시 하버드의 교수로 갔다가 그리고 장바니의 초대를 받아서 라디시 공동체에 있다가 뭐 그런 데이브레이크 있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64살에 죽습니다만은 그런 동안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심리학을 했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신학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 6년을 통해서 18살에 이제 내가 대학을 가서 신부되는 길에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한 5살 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고 한 25살 정도에는 이제 6년의 과정 철학 2년 신학 4년 그래 로마 카톨릭 대학에서 해서 신부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책들을 이제 쓰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오는 친밀함, 또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발돋움, 저도 영적 발돋움도 저도 받고 상처 입은 치유자도 받고 친밀함은 제가 안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마음의 길, 다 이게 두란노에서 번역된 겁니다. 희망의 씨앗. 아마 이제 하용규 목사님 돌아가실 때쯤이니까 두란노는 출판사 사장이 있고 뭐 편집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두란노는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출판사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도 끌고 들어왔고 참 그런 게 많습니다. 한규 목사 20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07년에 번역된 책이 영성수업, 두란노 거죠. 영성수업. 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삶의 영성, 돌봄의 영성 이런 건 다 2013년, 2014년 이럴 때 번역된 겁니다. 귀향의 영성 이런 책들이 두란노에서 지금 몇 권의 이야기에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좀 지적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출판사가 IVP 이런 겁니다. 이게 IVP에서 번역된 것도 긍휼 2002년에 나오고 그리고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2003년 그 다음에 포이에마라고 요즘에 많이 책을 번역하는데 이 포이에마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의 책을 출간해냈습니다. 2014년에 포이에마가 나이 든다는 것.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나도 좀 봐야 되겠네. 제네시 일기. 또 마음의 길. 아니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포이에마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길은 두란노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포이에마.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 데이브레이크에서 이제 마지막 있다가 이제 올해 소위 사역하다가 죽었죠.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 포이에마 2014년. 또 모금의 영성. 분별력도 해놨네. 포이에마에서. 그러니까 분별력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도 출판사가 저기 그 감리교 쪽인가요? 아마 있죠. 분도 출판사에서 몇 권이 번역됐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이런 것도 있고 또 IVP에도 책이 많이 번역됐어요. 마음의 길 IVP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분도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IVP 아담 책 참 많이 팔렸습니다.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담은 이제 데이브레이크에 있었던 그 장애인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 아니고요. IVP에서 나우엔과 함께하는 아침.
영성의 길, IVP. 또 복 있는 사람도 출판사 좀 알려져 있죠. 안식의 여정, 복 있는 사람. 여기 또 안식의 여정, 복 있는 사람에서 윤종석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그 다음 기도의 삶.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한테 배우는 거죠. 왜 다 지금 개신교 교회 출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우리의 복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우고 헨리 나우엔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뭐 두란노 춤추시는 하나님도 있고 아까 두란노 이야기는 했습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 두란노,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란노 이런 것도 있고 홍성사가 소설이나 기독교 소설 뭐 이런 거 많이 출판하죠. 개인 목회자들의 책들. 홍성사에서 죽음 가장 큰 선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루터기에서 영원한 계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천주교에서도 엄청 번역이에요. 천주교에서도 이 천주교 카톨릭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많이 번역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크게 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출판사에서도 좀 번역하고 그런 리스트까지 있는데도 제가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일반 서점은 청림 출판사, 기도의 사람 토마스 머튼. 이렇게 토마스 머튼이 수도사거든요. 헨리 나우엔의 스승격인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에요. 그래서 제 신학대학원을 1998년에 들어갔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미 이제 신학대학원생들도요 헨리 나우엔 책을 많이 봐요.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이 추종하는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니까 토마스 머튼의 책을 봐요. 이제 왜? 기본적으로 헨리 나우엔이 토마스 머튼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로마 카톨릭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을.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은 평화주의자라 하지만 실제로는 해방신학자 이런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해방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쭉 좀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다. 헨리 나우엔에 대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 또 로마 카톨릭이 번역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지금 요 리스트들 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정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앞에 1980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90년대,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생들이. 그래서 헨리 나우엔, 그러면, 와. 로마 카톨릭 막 WCC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뭘 모르고 반대해요. 그러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 책은 와 은혜스럽게 본다고 말이.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건지는 이제 알 수 없는데 과연 헨리 나우엔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를 추종하냐. 똥이 된장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정말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보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이 있어요. 차라리 어떤 책을 추천드리냐 그러면 헨리 나우엔에 대한 전기를 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전기는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공평하게 쓰기보다는 헨리 나우엔을 위대한 사람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고 보지만 그러나 전기를 쓰는 사람은 개신교인들이 쓰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 사람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출판사들이 헨리 나우엔의 여러 책들을 번역을 하면서 걸리적거리는 건 다 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잘 발견하기 어려운 책들, 괜찮네, 좋네, 은혜스럽네, 영적 발돋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아담, 삶의 영성, 돌봄의 영성, 그래 소위 말하면 영성의 작가라 그렇게 알려져요. 최고의 영성가라 이따위 소리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되는 책 같은 경우는 번역을 안 해요. 번역을 안 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제가 표현상 이제 로마 카톨릭 이야기하니까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진짜 기독교는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이 볼 때에 이건 문제 없어. 그런 책들로 해서 이 헨리 나우엔 책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하고 출간하고
이 헨리 나우엔 책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하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미국 타락의 주범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 중에 하나도 헨리 나우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서적인데, 신앙서적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이런 양반은 수녀들 데려다 놓고 앞에서 강연시키고 그러잖아요. 천주교의 책들을 추천하고 도대체 똥이 된장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읽으려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최소한은 확인해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전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제 다녔던 신대원에서도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석사학위 논문도 썼어요. 헨리 나우엔의 영성,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도 썼더라고요. 어쨌든 헨리 나우엔 이제 전기들은 이제 일반 서점인데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헨리 나우엔 상처받은 인간, 상처 입은 치유자. 윌리엄 러셀이 쓴 책이고 2015년에 나왔고 2014년에는 상처 입은 애언자 헨리 나우엔, 그리고 포이에마에서. 헨리 나우엔은 뭘로 만들었어요? 애언자로 만들었죠. 포이에마에서요. 포이에마 이거 기독교 출판사일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동명사 일반 출판사인데 헨리 나우엔의 하나님 찾기, 생명의 수레바퀴를 돌려라 2011년에, 2010년에 아침 영성 지도연구원, 아침 영성 지도연 이런데 참 위험한 데입니다. 영성자 붙으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 내 영혼의 친구, 그래서 전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삶 그의 꿈 헨리 나우엔, 마이클 오로린 2008년. 제가 지금 좀 읽어드리려고 한 헨리 나우엔의 전기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삶, 그의 꿈, 헨리 나우엔, 마이클 오로린, 가치창조, 일반 출판사 2008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책은 2008년에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가 더 이상 출판 안 합니다. 품절은 그 책이 떨어져가지고 요청이 많을 때 출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절판은 아예 더 이상은 책을 찍어내지 않겠다는 게 절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연인 헨리 나우엔, 여기 헨리 나우엔 그리고 분도출판사에서 번역했습니다. 2008년 이것도. 헨리 나우엔과 영성, 이건 예영 커뮤니케이션. 예영 커뮤니케이션도 기독교 출판사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2003년입니다. 어쨌든 이 전기들이 이렇게 뭐 몇 것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으니까 최소한은 전기들은 좋은 쪽으로 쓰여졌지만은 그래도 잘 보시면 그 헨리 나우엔의 숨길 수 없는 정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숨길 수 없는 정체가. 헨리 나우엔을 정말 추종하려면 헨리 나우엔 같이 하면서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책, 이 전기니까 뭐 앞에나 뭐 쭉 보면은 그냥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고결한가, 막 이런 이야기들로 쭉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군데군데 이제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 헨리 나우엔을 추종하고, 전에 헨리 나우엔이 대학교 교수였을 때 그때 조교로 있던 사람, 또 그에 가까운 친구로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헨리 나우엔의 전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잔을 들겠느냐? Can you drink the cup? 이 잔을 마시겠느냐? 이런 책은 어디에 출판이 됐냐? 기독교에서 출판 안 됐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 로마 카톨릭적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소위 거시기한 사람인가는, 그런 책들은 로마 카톨릭에서만 출판됐어요. 바오로 딸이나 아니면은 바오로 출판사, 바오로 딸 출판사, 그 다음에 또 카톨릭 대학교 출판사,
성바오로 출판사, 카톨릭 출판사, 성요셉 출판사 이런 데서만 지금 이런 걸 했고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 그러면 출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두란노나 IVP나 포이에마나 또 분도 출판사나 이런 출판사들에서는 복 있는 사람, 그루터기. 이런 출판사는 개신교인들이 볼 때에 야 이거 문제 삼는 내용이 있네. 이 정도면 이교적이고 이단적이잖아.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은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책을 번역하려니까 다 들다볼 거 아닙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것은 개신교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정말 로마 카톨릭이네. 그런 걸 싹 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진실한 소위 이 헨리 나우엔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그대로 이제 번역 출간을 해놓은 거죠. 왜? 자기들이 존경하고 자기들이 따르니까. 그럼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어버리냐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같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존경하고 따르고 소위 기독교 개신교인들도 존경하고 따른다 그러면 차이가 어딨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WCC의 굉장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도 54세로 이렇게 죽었는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는 실제로는 개신교의 굉장히 종교개혁의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화란이라고 그래요. 화란인데 세계 2차 대전이 마친 다음에는 이 화란에 전반적인 배교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로마 카톨릭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로마 카톨릭의 부흥이라는 것은 네덜란드의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헨리 나우엔이 지내면서 오 할렐루야 그랬어요. 너무나 좋다. 우리 로마 카톨릭의 부흥이 이제 네덜란드에 일어났구나. 1932년생이니까 그때의 세계 대전을 거쳤죠. 그리고 네덜란드에 그때 독일군이 침략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거친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 신부고 네덜란드 사람이고 그러면서 작가고 이 사람의 영향을 크게 준 사람이 토마스 머튼, 렘브란트가 그랬습니다. 렘브란트도 알죠?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갔다가 심리학자기도 하고요. 그런 심리학을 7년인가 얼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이 그래서 반 고흐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합니다. 반 고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이런 강의들 많이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다음에 장 바니에 장바니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장바니에는 공동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레이크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장바니에가 지금 프랑스 데이브레이크 라르시 공동체로 1985년에 85년이면은 이 헨리 나우엔이 한 51살 정도 때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지내고 보니까 이제 내 사명이 교수가 아니라 공동체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86년 죽기 한 1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갑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으면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뭐 제가 100% 공동체 그래서 가톨릭 영향이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80~90% 이상 그렇습니다. 장바니의 책도 장바니의 책도 지금 제가 두란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장바니에가 유명한 이 로마 카톨릭으로서 이 공동체를 했던 사람이죠. 라르시 공동체.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헨리 나우엔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캐나다에서 있다가 캐나다 신부로 데이브레이크 신부로 살다가 64살에 죽었던 것이고요. 뭐 헨리 나우엔 이렇게 검색하면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헨리 나우엔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도 보면 헨리 나우엔의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꽤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헨리 나우엔 치려면 위키백과 그런 거 치면은 이 사람 동성애자였다 이런 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도 나와요, 그냥. 아니, 그런 전기들을 보면 전기들은 다 동성애자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인데 너 커밍아웃 할까 말까? 친구들은 또 해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래요. 하면 너 영성의 최고 작가로 알려졌는데 너의 이 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너가 동성애자로 맨날 이런저런 사람들 사귀고 사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50몇 살 때 28살 남자 신부하고 동성애에 빠지죠. 이게 그냥 사랑에 빠지는데 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버려요. 천주교 안에 동성애는 굉장히 강성하고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소위 말하면 헤어져 버린 거죠. 남녀 여자 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막 좌절하고 죽고 싶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은 헨리 나우엔의 아까 이야기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잔을 들겠느냐. 이 책이 이제 이쪽 카톨릭 쪽에서는 번역이 됐는데요. Can you drink the cup?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 그러면 헨리 나우엔이 매일 평생 그는 성체성사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지금 이 책으로 이야기하면 214페이지네요. 지금 가치창조에서 나온 그의 삶, 그의 꿈, 헨리 나우엔 이건데 마이클 오로린이 쓴 책으로 제가 좀 그대로 읽어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헨리 나우엔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전기를 쓴 겁니다. 근데 214페이지에 보면 성체성사는 헨리 나우엔의 삶을 이루는 핵심이었다. 신부로서 그는 매일 성체성사를 거행했고 매일 성체성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매일 성체성사는 뭐냐? 성체성사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찬식을 성체성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 그것을 카톨릭에서는 성체성사라 그래요. 근데 왜 성체라 그러느냐? 거룩할 성 몸체자잖아요. 그러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경배하면서 매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체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의식들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큰 대주교나 교황이나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집전하는 미사 같은 경우는 아예 막 대단한 집기구들을 갖다 모아놓고 그리고 빵을 높이 쳐들고 가면서 그 빵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성체예요, 성체. 그래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체성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다. 다 자매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성체성사, 미사죠. 미사 때 행하는 성체성사. 이게 미사 안에는 뭐 설교도 좀 하는 것도 포함되고 뭐 찬양하는 것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핵심은 성체성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헨리 나우엔은 매일 성체성사를 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성체성사를 의지한 거죠. 성체성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헨리 나우엔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서게 되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을 헨리 나우엔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간증이겠죠. 이 성체성사는 매일 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서게 되고 이 신비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Can you drink the cup?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걸로 책을 썼다 그 말이. 그것은 개신교에서는 이제 번역은 않지요. 헨리 나우엔이
친밀함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인티머시죠. 친밀함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꽤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신학부 학장들과 교수들이 이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일대가 과거에 개신교 신학교였다는 걸 알죠. 유명한. 그러다가 이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헨리 나우엔을 예일대 신학부 학장들과 교수들이 감명을 친밀함이라는 책을 받고 그를 교수로 청빙합니다. 예일대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리고 결국은 예일대 신학부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예일대에서 이제 이 헨리 나우엔은 7년 동안 심리학 같은 걸 공부해서 개인적인 영성과 목회 사역을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열망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일대에 있는 동안에 헨리 나우엔이 했던 사역들이 이제 교도소 사역, 노인 사역, 그다음 비종교적 기관 사역, 제자 훈련, 영성, 빈센트 반 고우의 강의, 그 다음에 토머스 머튼에 대해서 가리키는 강의들, 기도에 대해서 가리키는 강의들, 그런 교과 과목들로 이제 강의를 했다 그 말이. 교도소 사역에 대한 강의, 교도소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강의 리스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예일대학교 학생들의 교목, 그걸 사목이라 그러는데 교목 역할을 헨리 나우엔이 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지금 예일대학교가 개신교 학교란 말이에요. 그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유명하고 잘 알려진 개신교 교수단에 합류한 첫 번째 로마 가톨릭 교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예장 통합 신학교들을 좀 보면 신학교들 예장 통합입니다. 통합 신학교들을 보면 신학교 안에가 대학교 이런 이름으로 존재하죠. 지금은 그 안에가 많은 과들이 있어요. 신학과가 중심이지만 신학교니까 예를 들어서 장신대다 이런 거. 그러면 그 교수진 가운데 가톨릭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학과 교수들이 가톨릭 사람이 많아요. 가톨릭 교수들. 가톨릭 신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개신교 신학교인데 물론 무슨 신학교에 있다가 이제 일반과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교회 음악과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교회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교회 음악 교수가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또 기독교 아동학과 교수가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아요. 이제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제 제자 중에 메시가 장신대나 이런 한일 장신대 또 호신대 이런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저한테 와서 이 가니까 통합측인데 통합측을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가톨릭 이 사람들이 교수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고 깜짝 놀란 것이 과거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게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예일대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 개신교 안에 합류시킨 교수로 헨리 나우엔이 첫 번째 교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사목 역할을 이 사람이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신부잖아요. 미사를 했어요. 어디서 항상 했냐 그러면 예일대학교 지하 예배당에서. 지하 예배당에서 미사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것이 이 책의 87페이지입니다. 학교 지하 예배당에서 그가 집례한 미사는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면 봐보세요. 헨리 나우엔을 추구하려면 당신들이 이 책을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당신들이 미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좋은 믿음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치요?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성체성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빵 앞에 절하란 말이에요. 포도주 앞에 절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 보라고 말이에요. 왜? 아니 헨리 나우엔이 그게 가능했다는 주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헨리 나우엔의 성상 숭배를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성상을 가지고 살면서 기도 생활하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번역을 안 했고 가톨릭은 번역을 했죠. 그러면 자 성상이니까 마리아상 있죠. 마리아상하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에? 개신교인들 당신들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니 헨리 나우엔이 성상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의 책도 이렇게 제가 빽빽하게 A4 석장까지 프린터를 했는데 이 정도의 거울 너머의 세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란노, 영혼의 양식 두란노, IVP,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안식의 여정, 복 있는 사람, 뭐 이런 책들 어마어마하게 번역하고 읽고 춤추시는 하나님 두란노, 하나님이 뭐 댄스를 추시나? 하나님이 디스코텍 나이트클럽에 가시나? 예수 우리의 복음, 복 있는 사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아니 그러면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 친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그 중에 성상으로 기도했다는 그 책은 뺐겠죠. 아니면 몰라요. 내용이 있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숨겼는지.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책이 가톨릭에서도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알려면 가톨릭에서 안 숨길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개신교 이 잡종들보다, 번역한 이 잡종들보다 가톨릭 사람들이 정직한 거예요. 왜? 지그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안 숨기고 그대로 다 번역했고, 제가 잡종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잡종들은 이걸 숨기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뭐 문제가 될 만한 숨기니까 책을 원서 제목을 대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헨리 나우엔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톨릭의 책을 봐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한 책들을, 가톨릭 서점들 많잖아요. 많아요. 어디 서울에 사는 사람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그 밑에 지하에가 서점이 있어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주문만 해놔도 갖다 주는 거예요.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열린 손으로 기도의 사람 머튼 이런 것은 뭐, 그 다음에 로마의 얼광대 가톨릭 출판 대학교 출판사 뭐 그런 책들을 보든지, 그 다음에 위로의 편지 가톨릭 출판사, 또 성요셉 출판사 소명을 찾아서, 뭐 소명을 찾아서는 뭐 되는 과정이겠어요? 신부되는 과정이겠죠? 뭐 그런 것들,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정직하게 하라 그 말이. 또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성 바오로 딸 출판사, 바오로 딸 가톨릭입니다. 이렇게 바오로 딸 출판사. 그런 데서 마음에 들려온 사랑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무슨 마음의 감동이 왔는지, 평화에 이르는 길 성 바오로 출판사. 그런 걸 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사실과 진실에 직면해라.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요.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일기, 바오로 딸. 이게 마지막 일기가 앞뒤 꼭지 다 나와 있는 일기장에 뭘 헨리 나우엔이 썼냐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막 생각 같아서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막 10시간 그냥 정신 좀 차려라 이 띵빵한 인간들아, 미혹에 빠진 자들아, 그리고 하고 싶은데, 요즘에도 그러더라고. 저 손 목사 비판을 왜 그리 많이 해? 막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비판이 된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비판이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안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유튜브에 달았는데, 당신의 말은 옳으나 비판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이야기고,
그치요?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예? 말씀대로 살고 예배도 아름답고 막 성경 건축도 아름답고 좋다는 이야기니까 너무 좋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비판적인 사람이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가 하는 말들이, 제가 하는 설교가 야 비판적이네, 합당하지 않아, 너무 과장됐어,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환영하겠어요. 헨리 나우엔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하는 것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일대학교에 나온 이 사람들은 미국의 다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들, 엘리트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일대학교가 아시잖아요. 예일대학교에서 거하는 10년 동안에 88페이지입니다. 그는 목회 사역과 영성 분야에서 점점점 널리 읽히고 인용되는 작가가 되었다. 게다가 헨리 나우엔은 그 어떤 교수보다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들 중 여러 명과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우정을 쌓았다.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쳤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전기를 통해서 본다면. 나우엔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예일대학교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를 부러워하는 교수들도 있었다. 헨리 나우엔은 여러 면에서 다른 교수들과는 달랐다. 그러면서 다른 교수는 따분한 학자들이었는데 그는 모든 사람이 그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인기 있는 학자였다. 다 이게 이 책의 정기니까 높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신비한 통찰력을 가진 겸손한 탐구자로 둥글게 다듬어낸 곳이 바로 예일대학교였다. 예일대학교도 이제 칭송하죠. 10년 동안 예일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한 3년 지낼 때 예일대학교는 1974년에 종신재직권을 줍니다. 당시는 이렇게 종신재직권은 뭐냐고 평생 교실에서 자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일대학교가 이제 와 그런 거예요. 뭘요? 로마 가톨릭 신부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 지도자로 최고 지위에 오른다는 걸 뜻했다. 예일대학교가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어쨌든 이 10년 동안 머무면서 이제 헨리 나우엔에게는 점점점 깊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깊은 불안감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 떠난 거죠. 예일대를 떠났다 그 말이. 이제 91페이지로 가면 토머스 머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떠나가지고 토머스 머튼에 갔거든요. 그러면 헨리 나우엔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미국인 작가 토마스 머튼이다. 이게 토마스 머튼이 미국인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또 끼쳤다는 이야기예요. 토마스 머튼도 알아봐야 되고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의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도 살펴봐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은 헨리 나우엔보다 17살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아니어도 반 세대, 뭐 이모 삼촌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이죠. 토마스 머튼은 시토스도회의 수도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토마스 머튼의 책 중에 하나가 번역됐는데 7층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층 산 제목으로 The Seven 하여튼 스토리 마운틴 이렇게 되나요? 그런 책으로 이제 책이 번역이 된 출간됐는데 소위 영적 고전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왜? 헨리 나우엔에 빠지니까 토마스 머튼에도 빠진 거예요. 미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 개신교가. 미국이 가톨릭 국가가 아니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이 유명세를 끼치고 토마스 머튼의 영향을 받습니다.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온 대로니까 92페이지로 가면 그렇게 쓰여집니다. 토마스 머튼은 스토원 안에서 전쟁과 평화,
민권운동. 민권이 뭐죠? 인권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권운동. 라틴 아메리카의 부정부패. 라틴 아메리카 부정부패는 라틴 아메리카에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쪽에 흘러가는 파가 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그러냐 하면 헨리 나우엔이 그렇습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불교의 선종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왜 불교의 선종을 왜 다룹니까? 거기에서 같이 맞는 종교적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고정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책들을 기고문들을 꽤 발표했다. 기도와 영적 인도와 개인 윤리에 관한 책들도 출판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켄터키 스톤을 방문하는 중에 이제 머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를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인도자로 토머스 머튼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93페이지입니다. 트라피스트 스톤에서 헨리 나우엔이 한 7개월을 지냅니다. 7개월 지내면서 이제 빵을 굽고 나무를 톱으로 켜고 돌을 나르고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이제 하면서 스톤에 머뭅니다. 근데 10년간 교수로 있던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하니까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와, 이게 나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 거다. 그러면서 수도원 생활 가운데 굉장히 오히려 불안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결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육체 노동도 너무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이 책에는 그 9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점차 외로움을 더 느끼고 점점 불안해지는 자신을 마주하였다. 그래서 편지를 쓴 다음에 답장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이제 고립되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 물론 우리 과정상 그럴 수는 있으나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예일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10년 있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러면 쓴 책들이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읽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쓰여진 책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그리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 신부가 가진 신앙이 도대체 뭔데? 에? 어디 반쪽짜리인 성공회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스톤에 지내는 가운데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해졌다. 그렇게 해서 이 스톤 생활하고 이제 머튼이 7개월 지내면서 잘 안 맞았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려면은 이 전기 113페이지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빈센트 반 고호 이야기가 앞에 있었고, 빈센트 반 고호처럼 헨리 나우엔 역시 민감한 감수성의 양날을 가졌다. 그래서 고뇌하는 사람이었다. 때때로 이 감수성은 그를 불안한 절망 속에 밀어넣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은 사실은요, 불신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불안한 절망 속에 집어넣었다. 이 양면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복잡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친구들은 영감을 주는 그를 그런 감수성 때문에 막 불안한 절망을 느끼고 고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시에 그렇게 심각한 의심과 두려움에 헨리 나우엔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니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심각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고 심지어 개신교인이고 참된 바른 교리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데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면 헨리의 친한 친구였던 보리스 구디악은 기도와 묵상을 가리키는 교사인 헨리 나우엔이
종종 거의 신경쇠약에 걸린 것처럼 보여 애처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사실이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의 기복과 긴장은 그가 평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혼란으로 이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자신을 종종 발견한다는 걸 뜻했다.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어떨 때는 평안하다가 기쁘다가 그 다음에 혼란으로 또 빠져버려요. 불안으로 고뇌로 빠져버려요. 그러한 불안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친구들과 가족들과 있을 때는 가장 심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까운 관계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고 남한테는 건강한 모습, 좋은 모습 보인다는 이야기는 위선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혼란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에게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랑과 인정이 필요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랑과 인정을 주님께로는 받지 못하고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면서 받고 살아야 했는가 그 말이죠. 헨리 나우엔은 친구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라져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기억에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매우 불안해했다. 심지어 자신의 장례식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성가신 두려움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아니 지금 이제 40몇 살 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경우가 64살에 죽었지만은 지금 이 헨리 나우엔은 자기 아버지가 90살 넘기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90 넘게 살 거라고 말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 날이 소위 수십 년이 남았는데 그런데 자기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요. 경건한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는 가톨릭 신부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를 경건한 주의 종으로 헨리 나우엔을 여기고 아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인간들이 되었길래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가톨릭 신부 책을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냐고 막 은혜 받았네 그리고 위로 받았네 말씀을 깊이 깨달았네 기도를 배웠네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심각한 점은 그는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자신에게 깊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다. 그는 동성애자였고 이 책의 11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을 높이고 띄우고 찬사를 하고 위대한 애언자격으로 만드는 책도 요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5페이지에 그는 동성애자였고 동성연애를 자인할 수 없었던 시대에 자인할 수 없는 곳에서 자랐다. 대한민국도 이제 커밍아웃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동성애자들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언제 차별했고 핍박했습니까?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잖아요. 빤스 입고. 심지어는 불결하게도 자유기구들, 성기구들을 대놓고 판매하잖아요. 동성애 축제 때. 아니, 남자들, 게이들이 동성애 해가지고 90% 이상이 걸리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차별했습니까? 세금으로 1년에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치료비가. 그 돈을 대주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언제 차별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동성애를 죄악시한다. 아니,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도둑질 했어요. 그럼 도둑질 했으면 죄라 그래요? 안 해요? 죄라 그러죠. 그러면 도둑질 한 사람을 차별하는 거네요? 살인했어요. 죄라 그래요? 안 그래요? 죄라 그러죠. 그럼 대한민국도 살인죄를 죄로 말하니까 살인한 사람들한테 차별하는 거네요? 법을 통해서. 거짓말했으면 죄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했다고 죄라고 설명하잖아. 가르치고.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차별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동성애가 죄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니까 죄라고. 그러나 그들한테 동성애한테 우리가 돌을 던졌나요? 아니 커밍아웃한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죄라고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NAP를 통과시켰다 그 말이에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괴배는 뭐냐 그러면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들 차별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지그들이 차별했지. 동성애자 이번에 군 인권 소장인가 하는 애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그 친구는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에 안 갔으니까 동성애자로서는 안 간다. 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에 노무현이가 빨리 풀어줬어요. 1년 4개월 만에 풀어줬던가 그래요.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자한테 군대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차별한 거지. 나는 군대 병장 출신인데 지가 우리 남자들 군대 가는 남자들 차별한 거 아니에요. 지가. 역차별.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성애자인 헨리 나우엔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동성애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은 동성애가 죄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동성애의 충동과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응? 동성애라는 죄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언정. 그러면 헨리 나우이 동성애자예요. 헨리 나우이 동성애자인 것은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개신교인들이 모르는 거죠. 왜? 지 스승이니까. 지가 존경하고 따르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헨리 나우엔이 책을 통해 그렇게 썼어야 돼요. 첫째는 나 카톨릭 그만둔다. 응?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나 종교개혁자의 유산을 따라가겠다. 그런다든지. 두 번째는 나 동성애자인데 회개한다. 동성애는 범죄다. 내가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당신들 기도 좀 해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그나마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나 동성애자인데 회개한다. 아니면 그의 일기에서 나 동성애자인데 벗어나려고 그렇게 싸웠고 회개한다. 어디가 있냐 그 말. 응? 어디가 있냐 그 말. 계속 이 책 115페이지를 읽으면 그는 동성애자였고 동성연애를 인정할 수 없었던 시대에서 살았다. 동성연애는 그의 집에서나 네덜란드 사회에서 전혀 결코 언급된 적이 없었다. 지금 네덜란드 동성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그런 성적 본능을 정신병으로 간주했다. 그때가 이제 이 96년에 죽었으니까 헨리 나우엔은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했습니다. 동성연애자였어요. 예, 그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2살 때 이야기라면 헨리 나우엔이 지금 태어난 것이 1932년이니까 그러면 70몇 년도예요. 1970몇 년도. 70몇 년도는 미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할 때죠. 그래서 반대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70년대 이럴 때의 헨리 나우엔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쓰는 요 부분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때는 성적 본능을 정신병으로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간주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카톨릭 신부지만은 커밍아웃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동성연애를 죄악으로 보았다. 지금 카톨릭은 이제 그 천주교 교황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비밀로 간직해야 했다. 그리고 언제나 비밀로 이걸 덮어주었다. 자기를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동성애자들만 이해하죠. 그래서 계속 숨어서 이제 동성애를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작가로서 그는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동성애가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게이지요, 게이. 동성애를 했어요. 이 남자하고 동성애자로서 잠자리를 했어요. 이 남자하고 했어요. 이 신부하고 했어요. 누가 터뜨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응? 터뜨려버리면 이제 유명인이 되니까. 유명인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예일대학교 10년 하는 동안에도 그 안에 예일대학교 학생들하고 동성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터뜨려버리면 어찌 돼? 그 명예와 명성과 영광은 어찌 되냐 그 말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살았겠냐 그 말이. 초기에 별 안 알려질 때는 상관없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학생들하고 동성애를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이유도 동성애야 되는 그런 거예요. 동성애 파트너를 찾으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 수도원 들어가면 알아요, 몰라요? 이제 모르죠. 그때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이제 전화기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동성애 하더라도 지금 시대처럼 쉽게 알려지지 않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 트위터에 올려버리거나 뭐 그잖아요. 헨리 나우엔하고 나 같이 게인데 지난 밤에 만나서 한탕 했어. 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릴 수 있는데 이런 인터넷 시대가 아닌 때는 여기서 소리친다 해도 시장 바닥에 소리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유명한 작가가 되니까 이제 이 불안감이나 이런 게 터질만 하죠. 그래서 수도원으로 제가 볼 땐 도피거든요. 도피. 점점 알려지게 되니까 자기의 취약성은 동성애자인 것이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독자 앞에서는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점점 솔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책에 이제 그런 것이 점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불안하다, 내가 초조하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거 밝히진 않죠. 커밍아웃은 안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포자기한 동성애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동성애를 버리고 싸우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커밍아웃은 안 했어요. 동성애가 죄다 이것은 밝히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포자고 이제 왜 자포자기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이제 책들을 통해서 자포자기했는데 하나님 자기 위로해 주셨다. 또 어떨 때는 위로해 주지 않으셨다. 그런 것을 책을 통해 설명했다. 116페이지에 가면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에 대해서 쓴 적은 없었다. 이렇게 정확히 나오죠. 책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이 정기니까 이게 2006년인가 8년에 지금 쓰여진 책이거든요. 2005년에 쓰여졌네요. 2005년에 쓰여지고 2008년에 번역 출간이 된 겁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 죽은 지 한 10년 가까이 돼서 쓴 책이다. 그 말이에요. 9년, 10년. 실제로 헨리 나우엔이 미국에 사는 동안에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렸다. 그의 비밀을 들었던 몇 명의 사람들은 그에게 그의 성적 정체성을 모두에게 밝히라고 강력하게 권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의 메시지가 즉시 묻혀버리게 될 것이고 동성연애자 신부라고 불리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영적인 삶에 대해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동성연애자라는 그 여과기를 통해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가톨릭 신부니까 옳고 좋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도 추기경이 있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이 막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하니까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이 그를 알리고 전하고 그래서 가톨릭에 대한 굉장한 그 말씀을 떠나고 말씀의 교류와 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니까 WCC와 NCCK가 광대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점점점 그렇게 됐죠. 헨리 나우엔이 가진 감정의 깊은 불안감을 이제 헨리 나우엔은 그래 가졌다. 헨리 나우엔의 동성애자로서였던 삶이에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헨리 나우엔의 불안이 점점 드러났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제 아까 시토스토에도 있다가 거기에서 토마토 머튼하고 있다가 게다가 이제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선교 사역을 가려고 그랬어요. 1981년에 헨리 나우엔이 예일 대학교를 사직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조언자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메리놀 교단의 준회원으로 초대가 되었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메리놀 교단이 볼리비아에서 운영하는 스페인 학교로 가가지고 실습 기간으로 6개월을 가지고 그리고 절반 나머지는 선교 현장으로 보냈는데 그때 페루에 있는 빈민촌에서 한 대여섯 가정과 함께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뭐 후반부다 그러니까 6개월인지 6개월 이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페루에는 리마에 있는 저도 페루 리마에 갔었는데 지금 페루 리마에 가면 참 경치가 좋고 관광할 만합니다.
어쨌든 페루 리마도 저도 리마 공항에 갔을 리마 그쪽으로 공항버스를 타고 관광을 갔었는데 어쨌든 페루 리마의 근처에 있는 빈민가에서 살았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가난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 페루 리마에서 좀 빈민촌하고 좀 산다 해서 가난이 뭔지를 아나요? 몇 개월 산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81년도부터 헨리 나우엔이 빠진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 이때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를 비롯하여 해방주의 신학을 선도하던 몇몇 지도자, 대표적인 몇몇 지도자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구티에레즈, 해방주의, 해방신학의 지도자. 구티에레즈는 나우엔에게 남미신학을 소개했다. 남미신학이 해방주의 신학이죠. 예,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만은. 헨리 나우엔에게 그보다 구티에레즈라는 사람보다 더 나은 멘토는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124페이지인데. 그래서 이제 해방 의식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책에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자기에 대한 고백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했는가, 이 해방운동을, 소위 좌익에 입각한 이런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의 126페이지로 보면, 미국으로 돌아온 헨리 나우엔은 라틴 아메리카 순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의 근거지였던 제네시스 도원 관제로 갔다. 그리고 그에게 교수직을 제시한 적이 있는 하버드 대학 신학부 연락을 취했다.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죠. 왜? 또 그것도 안 맞은 거예요.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 예일 대에 있으니까 쌍벽을 이루는 게 하버드잖아요. 대신에 자기는 이제 좀 돌아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반년 한 학기는 강의하고 한 학기는 자유를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버드대 교수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매년 가르치는데 한 학기만 가르쳐요. 한 학기만. 그러나 원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학기만 가르쳐도 하버드에서 수용하고 받아준 거죠. 하버드에도 다 그거 출신들이 미국의 최고의 정계, 정치계, 사회계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때에 이제 책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라시아스 일기도 썼다 그래요. 발표한 그라시아스 일기다. 그라시아스가 이제 남미의 그쪽이니까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라시아스 그랬네요. 그리고 그 일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Behold the beauty of the road, 주님의 아름다움 아래서. 근데 이 책이 성상기도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 번역을 안 한 거죠. 성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쓴 책인 Behold the beauty of the road라는 책까지 그렇게 이 시기에 이 기간에 하버드대에 있는 동안에 이 책들을 썼다는 거예요. 성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상 가지고 기도를 해보라고 말이에요. 마리아상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마리아한테 아기 예수님 있는 석고 그 상 쬐깐한 걸 갖다 놓고 기도를 해보고 열심히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도 만나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반년은 강연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가 있어요. 그 사회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강연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 그 정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시에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고 있었을 때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 북아메리카의 공산주의자들의 근거지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미국한테는 골칫거리였어요. 라틴 아메리카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북아메리카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캐나다 이런 거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 얼마나 여기가 공산주의가 많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공산주의하고 반대되는 세력에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금을 지원하니까 이들이 이제 세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테러도 일어나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헨리 나우인이 볼 때는 미국 너희들 왜 그러냐? 지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너희들 왜 그러냐? 라틴 아메리카가 공산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평화니까 그냥 잘 지내게 놔도 미국 너희들이 왜 관여해가지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계속 아예 강연을 반년 동안은 다니면서 하버드대 교수에서 다니면서 이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소위 말하면 미국 너희들이 뭔데? 니나 잘 살아. 너희도 독재국가야? 왜 라틴 아메리카 내정에 간섭해? 그리고 뒤에 자금 지원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한테 왜 그들을 부추겨? 그들로 하여금 왜 이 공산주의 세력을 전복시키고 정권을 잡도록 너희들이 해? 그게 해방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지금 쳐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시에가 레이건 정부 때 이럴 때. 그래서 이 위협에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하고 과테말라의 이 정권들, 그다음 나이지리아의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밀 사조직 군대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 라틴 아메리카의 이 좌파의 이야기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 지금도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가 좌파 정권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만뒀나요? 네.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이 최근에 그만뒀죠? 갖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IMF에 뭐 난리가 났고 브라질은 아직도 좌파 정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가 좌파 정권인가요? 베네수엘라는 유명한 좌파고 이게 이 남미가 라틴 아메리카가 그런 게 참 많아요. 멕시코도 지금 좌파 정권이 들었었던가 그럴 거예요. 이게 참 오래됐던 거죠. 어쨌든 이에 대항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 싸운 거예요. 왜 좌파가 얘네들이 일하러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연관되고 들어오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좌파가 득세를 하고 들어오니까 이걸 제재하려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해방신학과 연결된 이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면 헨리 나우인이 갔단 말이에요. 한국도 한국의 카톨릭 신부들이 정의구현 사전단 다 이쪽 파들이잖아요. 좌파들이고 목사들도 이제 이렇게 변질됐는데 그런 것처럼 헨리 나우인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헨리 나우인의 책들을 보는 사람은 좌파 기독교인이 자기도 모르게 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코드가 없겠냐고 말이에요. 그 책들 안에가 발견은 못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깊은 곳에서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좀 더 제가 읽어드리면 128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미국이 비밀 사조직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정부, 공산당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금을 이제 보내는 자금 공급이 쟁점이 되었다. 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는 대다수 미국인들은 콘트란스가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토착민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추방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게 기술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헨리 나우인이 의롭고 정의롭다 이런 입장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이 좌파 정권을 옹호하는 쪽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가능한 한 널리 알리고 워싱턴에 있는 상하원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노력을 하였다. 그 주된 목적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 충돌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화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평화가 중요해. 라틴 아메리카가 공산화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게 한 세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산당이 전부 다 되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싸우고 분쟁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투쟁하고 테러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친구가 활동을 했던 게 헨리 나우인의 활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익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밝혀내서 없애려고 노력했다. 그래 강연을 다닌 거죠. 헨리 나우에는 미국의 냉전 사고방식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지적인 논쟁에 가담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은밀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가 지금 미소 냉전 시대잖아요. 공산주의하고 미국이 굉장히 싸우고 있는 시대에 베트남 미국의 참전을 지금 반대한 대표 인사도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헨리 나우엔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가 경험한 일들과 해방신학 입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중앙 아메리카에서 본 가난과 분쟁에 희생당한 사람들,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일체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베트남 전쟁 반대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놓고 동요하면서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해 있는 걸 보았다. 그때부터 이제 뭐 이쪽하고 코드가 조금씩 맞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헨리 나우에는 그의 스승격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의 멘토로 받아들인 사람 토머스 머튼이죠. 머튼은 화해가 코드예요. 머튼은 평화는 가장 영웅적인 수고와 가장 힘든 희생을 요구한다. 평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평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에큐메니칼이란 말이에요. 평화는 전쟁보다 더 훌륭한 영웅적 자질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북한하고 평화하라 그 말이에요. 철책선 다 치우고 총 다 치우고 무기 내놓고 평화하라 그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평화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좌익 목사들이 주장하는 거고 정의구의 구현 사제단이나 카톨릭 많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깊이 감화를 받아서 헨리 나우에는 그 영향 속에서 그걸 주장하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봤는데, 헨리 나우엔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불편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한국 교회가 어떤 영향 속에 들어왔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상당한 신사도 이런 사람들이요. 영향을 받은 사람, 영향을 받는 멘토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을 정말로 사람들이 책은 보지만 나 몰라 무관심해. 책이 몇 권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마무시해요. 그냥 책장 하나까지는 과장법이고 책장 그래도 한 두어 줄은 넉넉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헨리 나우엔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의 영향력이 적다. 근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글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충분히 홀릴 수 있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다까지는 아시고, 헨리 나우엔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갔다. 그러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성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 성체 성사를 하면서 미사를 하면서 경건한 삶 유지할 수 있는가 자기를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맨날 우상숭배, 성상숭배는 성상기도는 우상숭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혹은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살았다. 나는 못할지언정.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헨리 나우엔을 한국교회가 스승으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많은 출판사들에서는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번역 출간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백만 권 이상이 팔려서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 판 속에 한국교회가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바른 것을 분별하고 알고 잘못된 미혹 속에 빠져서 어리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지 아니하도록, 또한 어떠한 미혹 속에 빠져들어왔는지를 발견한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